이 시간 초대교회의 기도와 응답에 대한 말씀 상고함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본문에는 초대교회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게 되었고, 박해를 받을 때에 온 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떠한 기도를 어떻게 했으며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받았는가를 이 시간 상고함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박해를 받을 때에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23절에 보면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함으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려 올라가다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준 사건이 3장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는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그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라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절로서부터 보면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는 것을 그들이 싫어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잡음에 이미 날이 저물었으므로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또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들이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였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감옥에 가두어둔 두 사도를 가운데 세우고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할 때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의 간원들과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만일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공예 회원들이 대지상 장로들이 서로 의논하고 이 복음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사도들을 요한과 베드로들을 위협했습니다. 이후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도록 경고합니다. 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고 엄히 경고하며 그들을 풀어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23절에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라고 했습니다. 석방된 베드로와 요한은 두려워하거나 위축되거나 또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동료 사도들이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다 말을 다 알렸습니다. 박해중에 있는 사도들이 서로 연락하며 교통함으로 서로 위로하며 힘을 얻은 것입니다. 어려운 역경과 환난을 이겨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초대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이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 초대교회는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습니다. 아마 이때 이 소리를 높여 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은 한 사람이 대표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할 때에 온 회중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한 마음으로 연합되어 기도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여기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는 것은 마음이 성령의 감동으로 뜨거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감정이 격하여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소리를 높여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절실하고 간절하고 다급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격한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기도의 내용을 보면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대주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요. 여기 대주제여라고 한 이 말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대주제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절대 주권을 가지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홀로 한 분이신 통치자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주제여라고 부른 것은 이 말이 갖고 있는 독단적이고 무력적이고 이협적인 힘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대 헬라인들은 통치자, 왕 또는 주종 관계에서 주인을 말할 때 이 대주제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대주제이십니다.
절대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당시 박해중에 있는 교회가 첫째로 하나님을 천지를 지으시고 만유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물 창조의 이대하심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장엄하심과 그의 선하심과 그의 지혜와 그의 사랑이 그 만물의 창조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둘째는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교회를 세상이 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제 또한 기도의 내용이 있어 두 번째로 성경의 말씀을 들어 기도했습니다. 25절로 26절에 보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안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2장 1절 2절의 말씀을 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열방이 분노하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리들이 모여 그리스도를 대적하지만 그 모든 일은 허사를 경영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은 허사를 경영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열방이 분노하고 군왕들이 나서고 관리들이 함께 모여 그리스도와 그 몸된 교회를 성도를 박해하는 것은 그 박해는 허사를 경영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큰 힘이 되고 확신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또 위축되거나 또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살펴보면 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것도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48절 50절에 보면 사로잡혀간 적국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허물을 용서하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다니엘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9절에 보면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겐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과 성전과 성전의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리라 하였나이다.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응답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 언제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시지 아니하였습니까?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5장 14절 1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이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당할 때, 병들었을 때, 적국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기근과 재앙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27절 28절에는
시편 2장 1절로 2절의 말씀이 과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이루려고 일성에 모였나이다. 시편 2장의 말씀, 예언의 말씀대로 과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헤롯과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합세하여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였지만 그것은 허사를 경영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못 박아 죽었지만 부활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세운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지만 그 박해하는 것은 허사를 경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박해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당하게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하며 이 믿음의 신앙생활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29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이어밤을 굽어보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했습니다. 이제 주여 이제도 그들의 이어밤을 굽어보옵시고 라고 했습니다. 주여 현재 발생한 상황들을 굽어보시옵소서. 현재 그 박해자들로 말미암아 처한 악한 행편과 저주를 굽어보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사도들은 그때의 악한 자들의 박해를 하나님 하감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큰 권세를 가지고 박해하고 위협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지만 그 악한 자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굽어보아 주시면 그들이 임의로 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죽이려고 해도 죽이지 못한다. 하나님은 역사의 섭리자이시요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됩니다. 열방이 분노하여 일어난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모든 만사가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러러 보아야 하고 박해와 바람과 풍랑이 그 무섭고 악한 제사장들과 장로들, 헤롯왕이나 빌라도나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현재의 환난, 풍파, 질병, 원수, 악한 모든 상황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대주제여 하감하여 주옵소서, 굽어 살펴보아 주옵소서라고 했어요. 두려워 떨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고 침륜에 빠지는 자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떠한 위협과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여 생명을 살리고 참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환난과 시험과 박해와 질병에 눌려 주의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시험에 이축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구원운동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박해가 심한데 어떻게 주의 일을 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몸이 아프고 힘이 없는데 어떻게 믿는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교회 일을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와 사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에서 배울 것은 약하지만 약하다고 약한 자리에 허우적거리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연약한 자이지만 담대히 일어나 기도하며 예배하며 봉사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중요한 것은 담대히 말씀을 믿고 전하는 것입니다. 담대히 주의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의 모습은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사도행전 14장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에도 아볼로도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했어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사도행전 19장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광론하며 권면하였다.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말씀을 전하며 권면하였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 때문에, 박해 때문에, 고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약하여지고 위축되고 또 좌절하고 낭망하고 뒤로 물러가고 그래서 용기를 잃어버리고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지만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위하여 섬기고 예배하고 주의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약한 대로 이렇게 약하여져서 그대로 끝나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환난 당하지만, 어려움 당하지만 하나님 힘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용기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셔서 일어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며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기도 내용은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란 주 예수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달라는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골능의 손을 내밀어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예요. 우리는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면 주께서 골능의 손을 내밀어 치료의 손을 내밀어 병을 고쳐주십니다. 손을 내밀어 주의 능력의 치료의 손을 내밀어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나 요한의 권능과 경건으로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한 것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부활의 생명의 주님이심을 믿게 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낫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달라는 거죠. 이적의 목적, 기사와 표적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기도의 응답입니다.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고 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기도의 응답이 임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시고 또 그 기도가 끝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다니엘 10장 12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아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에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기도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기도가 응답되었다. 기도하기로 마음만 먹어도 은혜와 응답이 임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무엇으로 임하였는가? 기도의 응답의 내용입니다. 여기 땅이 진동했다, 모인 곳이 진동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증표입니다. 모인 곳이 지진이 일어날 때와 같이 흔들렸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땅이 진동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은 기도를 응답하셨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땅이 진동하고 그 다음으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했어요.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기도 응답입니다. 많은 기도 응답 가운데 최고의 기도 응답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어요.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시다.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가장 최고의 좋은 것, 최고의 선물, 최고의 응답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최고의 은혜요 복이다. 천만금을 받는 것보다, 최고의 권력을 얻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더 좋은 것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어떤 것도 다 유익되고 복이 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였지만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에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이 되었고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일어서서 그 스데반과 함께 하시고 스데반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영광의 보좌로 하나님이 일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서서 맞이해 주셨다. 신구약 모든 성경과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응답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기도의 응답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실 때 먼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가장 먼저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면 환난은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또 어떤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임재하시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깨달음이 임하게 되고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임함으로 이미 응답받은 것이다. 이미 기도가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안함과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은혜 생활하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언제나 부족함이 없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여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냐고 성령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사건도 재앙도 환난도 또 여러 가지 상황도 너무 어렵고 심령도 마음도 어렵고 힘들고 캄캄하고 두렵고 떨리고 그러므로 침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심령이 밝아집니다. 은혜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심으로 얼굴이 환해지고 소망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함께함으로 이제 쇠사슬도 풀리고 또 감옥도 열리게 되고 질병도 치유받게 되고 모든 사건도 모든 악한 자들도 하나님이 발 아래 다 굴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성령 충만해야 말씀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와 모든 사람 앞에서 성령과 말씀이 충만해야 최고의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 하나님 앞에서와 모든 사람 앞에 또 나 자신에 있어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의 사람이에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사람이요 모든 사람 앞에서도 가장 위대하고 훌륭하고 가장 멋있고 존귀하고 당당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최고의 사람이다. 자기 자신도 그러한 때가 가장 자기 자신이 참으로 자기 자신의 존재에 있어서 자부심을 가지고 가치성을 느끼는 존귀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신앙생활 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유무상통했습니다. 32절에 보면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여 은혜 생활 할 때에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에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러므로 부활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을 때 이렇게 물질 문제에 대해서 참으로 천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타락하고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하나님은 고사하고 사람에 대해서도 가까운 참으로 중요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자기 물질을 더 중히 여기고 물질에 더 탐하게 되고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사람이 그렇게 전락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참으로 아름답게 세워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 모든 사람 앞에서 참으로 믿음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 물질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참으로 바른 그러한 그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33절 35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그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들이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줌이었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복음, 성령으로 받아서 부활의 새 생명 얻어서 은혜로 세워졌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생명 버려 몸 버려 피 흘려 성령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하늘나라의 영광의 기업으로 우리를 우뚝 세워주셨는데 이 땅에서 물질 그것 때문에 이렇게 믿음 생활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다 초월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 36절로 37절에 보면 구브리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이로의 사람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두니라. 바나바, 특별히 요셉의 바나바라는 이름을 얻었는데 이로의 사람이다. 그는 아마 부자였어요. 큰 부자였습니다. 그 자기의 모든 소유를 밭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밭 앞에 내놓았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로 나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도들이 바나바를 이로의 사람, 요셉을 이로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세워서 복음 운동에, 하나님 교회의 운동에 귀하게 쓰여진 그러한 그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